이 11장은 신명기를 꼭 기억하실 때 와우 개석법을 쓰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계세요. 와우. 예? 그 와우 말고 바우 연속법, 계속법. 네. 연결. 이 신명기는 문장이 거의 와우 개석법이에요. 근데 11장은 더 해요. 와우 개석법이. 그러니까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와우 개석법이 신명기 11장에서는 계속 나타나요. 그거는 참고를 해두세요. 그래서 자, 신명기 11장입니다. A. 눈으로 보여주신 여호와의 큰일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깨달으라.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 알겠죠? 1절로 7절까지 내용은 눈으로 보여준 사건을 뭘로 깨달으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깨달으라. 그러니까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자,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창세기 26장 5절로 가셔야 돼요. 왜냐, 이 단어를 창세기 26장 5절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지켰다, 이것을. 꼭 그렇게 가셔야 돼. 그냥 중국들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가야 돼. 그냥.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나 같으면 나는 책을 읽기 제일 좋은 방법이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그걸 선택을 해야 돼. 왜냐, 그래야만 출애굽기서부터 나오는 그 율법에게 걸려들질 않아. 율법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1절의 말씀을 그냥 창세기 26장 5절로 딱 줄을 넣어놓고 가버려야 돼. 그러면 뭐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 그러면 제목이 맞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여호와의 큰일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깨닫으라.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앞으로 성경 읽기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꼭 중심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구절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에게 축복할 때 네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여호와가. 맞잖아요. 그럼 이삭이 잘 알아요? 아브라함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여호와가 잘 알아요? 이삭이 더 잘 알아요? 눈으로 볼 땐 이삭이 더 잘 알죠. 아버지는 계속 지켜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삭이 본 아버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런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자기가 봤을 때, 이삭이 봤을 때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 아버지 이거 다 지킨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준다니까.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돼야 돼요. 이거 기억 안 되면은 신명기 읽기 실패해요. 내가 이 구절을 지금 몇 번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26장 5절을 신명기 읽을 때 범 나오면 무조건 누구로 가라? 신명기 26장 5절로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항상 지킨다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구원을 일으키는 여호와의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믿음도 여호와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은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신나게 하신다니까? 성경 읽기는 이런 방법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가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만약에 신명기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겠죠. 믿음으로 읽는데 어떻게 안 하세요, 일을. 그게 기도잖아. 예? 그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응답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라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후손들이 기도하면 여호와의 일하심으로 응답되고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일이 일어납니다. 맞죠? 구원받는 일이 뭐예요?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을 하면서 기억하니까 힘드니까 기억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조상에게 주겠다고 한 그거 가지고 기도하니까 움직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네? 여호와가 일을 하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당위성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려니까 성경 안 읽어. 왜 읽냐는데 뭐 할 말 없어. 왜 읽냐는데 단어 하나만 알면 되는데 뭐 맞아요? 단어 하나만 알면 돼요. 단어 몇 개만 찾아보면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물론 단어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데 뭘 알고 해야지. 뭘 알고. 어떤 흐름 속에서 그 단어가 역할을 하고 있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상에서 큰 스토리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스토리에서 이 단어의 역할이 어떤 건지 찾아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좀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뭐다? 맹세가 이루어지는 걸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맹세가 여호와의 일하심과 여호와의 믿음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성취돼 가는 거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요. 그가 지키는 것을 너희는 믿음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뭐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고 지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나가면 문자가 어떻게 돼? 내 마음판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2절) (3절) 좀 읽어주세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절과 3절에서 얻어야 할 게 뭐냐면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 얘기는 성경 기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놨다니까요. 그걸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니네는 이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났지? 그럼 강야 세대를 넘어온 지금 2세대는 어때요? 이 이야기가 생생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잖아요. 표피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어요? 이거 하늘의 이야기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이 이미 2절에서 언급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재앙은 전부 어떤 이야기예요? 그의 교훈, 위엄, 강한 손, 펴신 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재앙이 뭔지 이제 아는 거죠. 그럼 열재앙이 뭐예요 도대체? 네? 열재앙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냥 표표로 읽어내고 표표로 가져가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려서 진의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고 너네가 보면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게 이렇게 읽어야지. 그게 열재앙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고쳐주는 이야기고 옛 것때 보는 각도를 새로운 각도로 육의 각도에서 영의 각도로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열재앙의 이야기란 말이지. 시정을 이렇게 바꿔준다니까. 그들이 살아오는 모든 우상 이야기를 그래서 실제 10가지는 열재앙은 애굽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들을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왜? 야, 인마 그 신이 아니고 내 이야기인데 왜 너네가 차지해버려 그 이야기를. 재앙의 의미를 알고 나면 그 재앙이 세례가 되는 거죠. 13세례죠, 재앙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의미를 바꿔놓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듣는 세대, 지금 이 모세가 말하는 이 11장의 내용을 듣는 세대들은 어떻게 있어요? 신명기 세대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으로 듣지 않으면 또다시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게 된다니까? 애굽으로.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였고 과거로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이게 통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서 여호와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 기록해 주십니다. 열재앙은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대신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은 이스라엘 장자들이 죽는 것과 성경은 하나의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장자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한편에서는 또 장자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죽는 걸 대신에 죽어주면 사는 이야기다. 그래서 모두 보이는 장자의 대표는 인자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인류의 장자도로 성경은 사용합니다. 이것을 1세대와 2세대로 민수기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1세대는 장자죠. 그죠? 첫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계수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고 2세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세대는 1세대가 죽은 이유를 아는 거죠. 아, 내 옛사람이 죽은 거구나.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그래서 이제 4절에 실제로 행하신 일들이 나오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병거와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으사 하늘로 올라 오늘날까지 이른 것과 여기 보면은 그들을 덮어 멸하사 뭐 했다고요? 오늘날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세례를 받으니까 옛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나오는 이야기였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건지, 그래서 완전히 뒤쫓아오는 걸 멸해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애굽하고. 완전히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거듭남이 이런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질 태도는 뭐냐면, 뭐예요? 나는 뭐와 관계없다. 애굽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애굽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에 멸절되었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을 때에 홍해의 물로 그를 덮으사 멸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른 것과 애굽의 군대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밖에서 홍해서 전멸하는 내용으로 마른 땅이 구원이 시작이 되는 5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홍해바다 세례는
여호와의 구원의 시작을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은 더 많은 여호와의 구원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작이라 표현한 것은 뭐예요? 앞으로 더 많은,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 방법을 계시의 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약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5절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강약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착실하게 성경을 읽기를 가르쳐 주냐 하면 신명기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열재앙, 자, 홍해바다 건너가는 이야기, 그 다음 강야 생활로 오죠, 이렇게. 이게 왜 와우 개석법이 되는지 이제 알겠죠? 이런 것들이. 예? 이게 다 반복되고 있다는 게 계속.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강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더 분명해지죠? 율법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그 읽기에서 유념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빼놓은 게 뭐였죠? 저자가 1절에서 살짝 언급해놓고 2절, 3절부터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가, 그러면 율법을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행하고 있다. 율법의 요구를 여호와가 행하고 있다는 설명문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섬김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어떤 내용이다? 바로 지금 이런 일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애굽의 군대가 죽는 이야기, 세를 맞는 이야기, 열재앙, 그리고 강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다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린 다 확인한 거잖아요. 창세기 이야기할 때에.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리바이벌 시켜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봐라, 성경 읽기는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 아브라함에게 섬겨준 것들, 바로 이런 내용이지? 그러면 내가 널 똑같이 해줬어, 안 해줬어? 내 맹세대로. 해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이대로 행하셨잖아요. 그죠? 이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공간복음서 내용이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탄력이 되게 잘 붙잖아요. 그러니까 와우에서 보면 탄력이 좋아요. 명확해져요, 설명이요. 그러니까 왜 율법이 안 나오는지 알겠죠? 예? 이미 이 내용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재앙 속에서도 율법이 들어가 있고, 열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도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개입했기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율법이 개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 없으면 심판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책에서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율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노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진노를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내산의 분기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하면서. 그 전에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때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나타나요.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어때요?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즉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즉시 나타난다니까? 그런가 하면 또 내이기서 10장에 가면 어때요? 다른 불 사건에서 즉시 나타나고 있죠. 매번 즉시 나타나요. 민수기는 더해요. 민수기는 즉시 사건이 터지면 그 즉시 심판이 이루어지지. 그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율법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율법이 일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율법대로 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으로 전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죽이면은 그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듭나서 이치가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불순종하고 죽었다고 배웠잖아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가 더 쉬워지겠죠, 읽기가.
이미 독자들이 출애굽기를 넘어 민수기에 도착되어 온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기록입니다. 맞죠? 지금 저자가 출애굽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슬근슬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끌고 와왔죠, 그죠? 어디까지? 민수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이렇게 차분하게 몽졸이 읽어나가야 되는지 알겠죠? 항상 스타일이 어때요? 성경 기록 방식이 앞에 거를 가지고 인용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용을 할 때에는 해석된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인용되는 사건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해석의 관점이에요. 해석의 관점. 그러면 요한복음하고 똑같죠? 요한복음이 표적을 일으키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신명기와 요한복음은 같은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그게 이제는 좀 이해가 되고, 이제 내 말이 본인들의 말이 돼야 된다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실제 그렇게 돼야 되고. 강약에서 일어난 일들이 저자는 이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짜증나지 말라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느흐벤 자손의 사건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느흐벤 사건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데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은 느흐벤 사건이지만 뭐다? 네이의 증손 고앗 자손의 손자 이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도 이 사건의 주연이라는 것을 아시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을 꼭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알았죠? 이 사건을 아시려면은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알고야 그래야만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왜 어떻게 해석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이 사건 때문에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살구나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지죠.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론만 그렇다고 하느냐 따지니까 그래 그러면 가서 물어놓을까? 니들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해가지고 지팡이 갖다 놓으니까 싹이 누구 거 만나요? 아론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 한 구절이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란 말이에요. 민수기에서는 실제. 근데 여러분들이 16장, 17장이 지금 읽어놓고 이 말씀이 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자, 느흐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느흐벤 자손이 있는 곳에 왜 네이 지파 사람들이 고앗 자손이 가 있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걸 참고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죠.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까지 나눠지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누가 속해요? 네이 지파가 속해하죠. 네이 지파가 그 1그룹에 누가 가고 2그룹에 누가 가고 3그룹에 누가 가고 4그룹에 누가 가는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돼야. 그래서 제가 민수기 읽을 때 5세 오경을 읽을 때는 이 지파가 어떻게 1그룹이고 어떤 게 2그룹이고 어떤 게 3그룹이고 어떤 게 4그룹인지를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텐트를 치고 있는지 이것들이. 그리고 행진할 때에 뭐가 앞서 그룹 중에서 1그룹이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다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형을 알고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도표를 만들라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에게.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도표를 만들어 놔야 지금 이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민수기에 나올 때 갑자기 네이 지파 느흐벤 지파 나오는데 네이 지파도 나와 있어. 그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들이?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안에는 항상 한 네이 지파가 가 있단 말이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네 지파로 가서 그럼 네 지파는 333으로 돼 있겠죠. 그죠? 12기니까. 그렇게 가서 네 지파가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벤 지파는 고앗 자손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있어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거잖아요. 충돌이 안 일어나죠. 일단은 성경 읽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도표는 만들어 놔야 돼. 힘들어도 집에 가서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아니면 좋은 성경은 여기 다 그림이 있어요. 저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림이 있어요. 부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네이지파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을 때에는 어떤 사건이 터져 어느 지파라 그러면 거기에는 네이지파 누가 가 있다는 걸 알고서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걔네들이 왜 거기에 관계돼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사건이. 자,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민수기 16장은 한 절에 담아 이야기합니다. 왜 누번 자셋만 이야기할까요? 본래 이 사건의 중심지는 네이지파의 고라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기도 아론 계열처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누가? 고앗 자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고라는 회중들 중에 이름 있는 사람들 총회의 250명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에게 얼굴을 돌린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몇 명이 모였다고요? 250명이 모인 거에 당을 줘갖고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네 지파가 있고 아론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앗 자손이 봤을 때 당을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거예요? 야, 너네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너네만 꼭 거기서 일할 수 있니? 우리도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차서의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땅에서는 어떤 차서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꼭 권위로 사용하거나 어떤 높낮이로 직분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전달되는 어떤 차서회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그 차서를 알고 차서를 지켜줘야만 땅에서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달되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을 보자.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 끌어내어 강야에서 죽으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안 가겠다 그런 뜻이죠. 우리 땅이 좋아. 그래서 하는 놈이죠. 그죠? 누가? 네? 나단과 아비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거기 안 올라갈 거야. 거기가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하늘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그래서 왕이 되려 한다 그래요. 이뿐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이 문을 때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우리는 이 문자들에게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66권 읽을 때마다 문자와 역사적 사실에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내용으로 청중을 시험할까요? 이건 이제 질문을 던지고 답은 안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돼요. 6절 르우벤 자손이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이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인지라. 자, 민수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모세가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거, 자, 인간들이 종교 열심으로 땅에서 막 외쳐대요. 우리는 하늘 가 계시니까 땅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는 장면하고 똑같지 않아요? 네? 하늘에서 예수를 보내는 장면. 원래는 땅에 거 가지고 하늘로 올라오라 했더만 가지는 않고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니까 거절하고 너희가 좁사오니 하니까 누가 내려가요? 모세가 내려간다니까. 모세가 내려가서 하는 말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자, 누굴 불러요? 장모들을 불러요. 그죠? 모세가 해령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는 멸망할까 두려워하더라 하며 무리가 고라 뭐예요 이게? 대머리 짐이에요. 뜻이 다단, 셈의 원천, 아비람, 나의 아버지는 고귀한 아버지이시다. 그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이름하고 똑같죠. 그죠? 그죠? 아브람. 자, 여기 기억하시죠? 자, 이 장막의 사방을 떠나고 나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위에다가 질문 던졌죠. 66권을 읽을 때마다 문자와 역사적 사실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청중을 시험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문자를 어떻게 시험에 들어오는지 알아요? 자, 이 문자가 지금 어떤 문자를 읽어집니까? 그냥 문자적인 사건으로만 읽어집니까? 아니면은 이들이 사는 내용이에요? 죽는 내용이에요? 이들을 알려주는 죽고 사는 일. 자, 이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과거의 모습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그죠? 이들의 모습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이니라. 그쵸? 왜 이들이 아까 내려오지 않겠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대답이 이들이 뭐라 그러죠? 14절에 보면 16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뿐하거나 우리가 너가 우리를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며 눈을 빼겠다 그러죠? 어떤 모습이 눈을 빼는 거예요? 주지 않는 게 눈을 뺀 거죠. 그죠? 가나안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으면 눈이 빼는 모습이잖아요. 얘 말에 의하면은 문장이. 근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게 지금 누구부터 일어난 일이다? 나의 임의로 28절에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자, 여러분 이 말투 보니까 어때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자,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이었어요? 아니죠. 그죠?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인과 같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투를 통해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읽으면은 꼭 그럼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건가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본문을 그냥 그러면 다른 죽음 설명하는 거네. 그럼 그 다른 죽음이 뭐지?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죽음으로 들려져야 돼요. 세원약으로 읽으시려면은 지금 이 내용이
결국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내 패시의 죽음. 왜? 네피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거 여러분 지금 예수가 다 가져가는 장면 아니에요? 네? 예수가 싹 가져가는 장면이에요. 율법과 관계된 것들, 우리가 종교놀이 했던 것들을 산채로 그냥 싹 가져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가로에는 고라 자손이 못된 짓해서 심판받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가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그럼 각자 좀 더 읽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을 안 하는, 아끼고 있어요 지금 많이. 아끼지 말지. 막 아껴야지. 짚어주니까 또 딱딱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킨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하신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기 베리아, 바라라고 해놨죠. 바라에서 왔단 말, 베리아가.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지금 가상칠언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가상칠언하고 연결이 됩니까? 응?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어둠이 캄캄해지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위를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재물을 삼키매. 그래서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죠? 네? 그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는 일은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짐에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좋은 가운데서 망하니라. 장자의 죽음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세대의 죽음이 이런 거고, 그러니까 1세대의 죽음을 누가 잘 설명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그 장자, 애굽의 장자들이 왜 죽는지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지금 여기에 다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되 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이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다 같이. 이걸 보는 순간 자기들도 삼켰도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여러분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나도 삼켰도다. 나도 그냥 산채 죽었네? 나도 성경을 읽으면 산채로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가짜 불이 사라지고 진짜 불이 와서 살라버린 거죠. 그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지금 신명기 11장 6절로 온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딸은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신 것인 이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건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져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읽을 때는 그냥 표피적으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한 구절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라 했어요? 해석. 예, 해석으로 읽으라는 거죠. 새언약으로. 새언약으로. 그럼 제가 민수기를 가지고 새언약으로 읽었잖아요. 그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분을 했지만,
그러면 신명기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점진적 의도는 11장에서 확실한 역할의 의미가 기록됩니다. 민수기의 사실적 기록이 이제는 신명기의 의도에 사용되므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충분히 설명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원칙과 이 원리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새 언약과 예언약, 예수와 그리스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사는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와 2번 사용됩니다. 새 일을 베리아합니다. 동의어를 바라라 합니다. 행하사는 바라입니다. 이거 뭐 설명해도 안 하죠. 창세기 1장의 1절 바라를 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머리 안에서 인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맹세가 어떤 일을 이뤄내고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죠, 바라가.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동사의 왕이에요. 알았어요? 모든 동사의 바라는 뭐다? 왕초야, 왕초. 동사들이, 그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동사들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바라야. 그 할아버지는 또 누가 있어요? 예수야. 알았어? 예수라는 이름은 바라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동사야. 맞죠? 네? 인물이 와가지고 동사 역할을 했다니까, 예수가. 그래서 마가복음은 동사와 같아요. 마가복음의 기록 방식이. 그래서 시간 가게된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바빠. 그래서 마가복음은 때, 곧, 도리, 이런 단어들이 시간 가게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동사를 잘 설명하는 데가 어디다? 예수를 동사로?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동사의 성격을 알고 싶으면은 어디를 읽으라? 마가복음을 읽으면 돼. 그러면 동사라는 동사는 다 마가복음에 와서 해석이 되는 거야. 왜? 예수가 그 동사를 다 설명해 주기 때문일까? 어떤 건지? 장소의 이동이 처음에는 장소의 이동이 더 많죠. 장소의 이동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떤 건지 알면은 동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첫 창조의 바라는 만들어지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나단과 아비람으로 수월에 들어가서 종말의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라는 새 지도자, 새 이스라엘, 새 창조, 새 언약,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나가 아비람이 뭐가 된 거예요? 새 지도자, 새 이스라엘, 새 창조, 새 언약, 새로운 사람이에요.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그러면 이제 16장에 가면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게 왜 났는지 알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7절을 읽으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어떻게 했다?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표적이 눈으로 보여지면은 뭘로 가라? 보여지지 않는 이야기로 읽어내라. 여러분은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신명기 정도 오면은 어떤 습관이 되어지냐면 성경 읽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되어지는 이야기로 왜 구성이 됐는지 알아야 돼, 신명기가. 그래서 스토리로 가져와가지고 과거에 있는 스토리를, 사건들을, 표적들을 전부 다 스토리화 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그게 예수가 한 일하고 요한복음의 성격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옛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표피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냥 새 언약으로 오게 되고 그냥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저들은 사실적으로 큰 일을 보았으나 그러나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큰 일을 곧 새 일을 너희에게 새로운 눈으로 보라 하십니다. 이 눈이 있는 사람은 문자의 시험을 더 이상 받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참고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은 바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거죠. 보지 못하면서 본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도 지금 요한복음 9장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땅의 속속은 하늘의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땅의 속성은 하늘의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땅의 속성이 뭐죠? 표피적인 속성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죠? 그 속성으로는 안 된다니까 하늘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돼야만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영이 돼야만.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영으로. 자, 비가나안 땅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으로 보라. 그럼 이제 그래서 본 것들이 어떤 건지 아니까 이제는 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단과 아비답이 원망한 게 뭐예요? 왜 주겠다는 땅 안 주고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곧장 뭐가 나와요? 준다, 그 땅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늘나라가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 믿고 기도하라. 내가 이렇게 첨부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지금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면 이제 어딜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6절을 기억해야 되고 또 25장 6절을 기억해야 되죠. 그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을 대기에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거니와. 이게 율법의 땅, 옛 언약의 모습이죠. 그죠? 이 구조는 10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율법의 땅.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율법의 땅이에요. 율법의 땅. 그래서 발로 어떻게 해야 돼? 물을 길러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왜 율법인지를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역사서가 읽어져요. 역사서는 원래 하늘이 내려지는 땅이잖아요. 비를 내려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땅이잖아요. 물을 잘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근데 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땅은 어떤 땅이 돼버려요? 굳은 땅이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도 추수가 안 되는 땅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죠. 그런 모습들이 성경 읽기에서 뭘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다시 가나안이 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면 뭐가 된다? 땅은 아무 사용감이 없는 거예요. 상징적인 땅이 끝나는 거예요. 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새 언약, 은혜, 믿음,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 산과 골짜기가 상징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산이 골짜기가 산이 있으면 두동강 나면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가 갈라지면 이 골짜기란 말이 쪼개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쪼개지면, 산이 죽으면 골짜기가 생기고, 그 골짜기가, 그러니까 산의 죽음이 된 그 골짜기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물로 받아 먹는다고. 하늘의 그 비를, 하늘의 그 말씀을 물로, 진리로 받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땅이 된 거예요? 세원약, 믿음, 은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제 할례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것도 사실 보면 그 산이 할례 받은 산이죠. 산이 골짜기. 할례를 받으라는 게 고장면하고 골짝, 산의 골짜기라는 단어는 똑같이 이해하면 돼 그냥. 그 단어적 의미도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 하나님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땅의 하늘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각자 각주를 한번 달아야 돼요, 이렇게 매 절마다. 이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달아놔요. 여기만 달았죠. 솔직히 안 달아요, 이렇게. 근데 한번 해보란 말이야, 여러분들도 집에서 혼자. 네? 이거는 이런 거겠다. 이건 이런 거겠다. 이건 이런 거겠다라고 달아놓으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의미로 말을 바꿔놓으란 말이에요. 쉽죠, 뭐.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취보료로 하면은 에트잖아. 알렙부터. 자, 그래서 8절은 너희는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해지고 건너가는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십니다. 지키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또한 언약을 가지고 주신다고 하신 것을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알았죠? 우리는 믿음은 여호와께서 신나게 뜻을 이루도록 하는 신의 아이디어입니다. 알았죠?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신나게 뜻을 이루도록 하는 신의 아이디어예요. 알았죠? 여호와가 일을 하게 하는 게 믿음이 알았어요? 그분이 낸 아이디어란 말이야. 그래서 9절에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십니다. 10절과 11절은 그 땅을 애국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애국은 율법의 사람들이 노력해야 수확을 얻는 땅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늘의 비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산들과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새 언약이 율법을 제거하는 한란이 기다리는 인내, 연단, 소망으로 가는 사실적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강야에서 일어난 것과 같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땅에서는 가나안 땅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관한 지식을 충만하게 하는 상징적 장소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오늘의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부터는 13절, 18절, 22절이 3번 반복돼요. 이 내용이. 이게 와우 개석법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 구절들이 와우 개석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읽어도 될까? 6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있느냐에 따라 선택의 명령이 갈지 아니면 사랑일지 아니면 둘이 하나가 되는 내용으로 가야 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과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디로 갈 거예요? 맨 끝에 내용으로 가죠. 하나의 내용으로 가야 되죠. 그죠? 네? 이제 하나의 내용으로 오십니까? 자, 여기서 명령으로 율법 준수냐 아니면 믿음으로 가느냐이다. 아니면 율법을 여호와의 섬김 내용으로 가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여호와의 섬기로만 여호와께서 만족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옛사람의 실체를 공격하는 의미에서 주어진 아이러니입니다. 알겠죠? 율법이라는 놈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저들은
인격 형성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설하는 말이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나서 옛사람을 교도소로 만드는 현실적 사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이 로마서 7장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만한 장이 아니라는 걸 가지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현재현 목사가 아마 로마서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좀 읽어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율법은 죄를 멈추는 기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멈추게 하는 기능은 없어요. 뭐는 있는데 죄를 지적하는 내용, 폭로하는 내용이 있어요. 율법은 육을 완벽하게 폭로합니다. 이건 할 줄 아는데 죄를 멈추게 하는 기능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알겠어요? 근데 자꾸 율법을 가지고 죄를 멈추려고 하죠,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땅의 가치 기준은 율법의 종이 된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 나올 때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모든 우상을 어떻게 한다? 감추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이 펴펴지고 어떻게 해요? 감추기에 바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폭로당해야 되는데, 하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감추는 현상이 나타나요. 감추는 현상이. 사람들에게. 땅에 보이는 모든 가치는 율법이 제거하는 사역입니다. 맞죠? 근데 감춰버리니까 참 애매하죠. 그죠? 율법은 여호와께서 만들고 들려주고 현현한 모든 지식을 삭제하는 사역입니다. 심지어 율법은 여호와를 땅으로 설명한 성경까지도 삭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율법이 삭제당하는 이야기가 가장 잘 설명된 데가 어디죠?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삭제되고 새 언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읽을 때마다 삭제가 돼야 돼요. 율법을 기억하면 안 돼. 그래서 알았죠? 율법을 읽으면 어떻게 한다? 친애가 와야 돼. 율법과 관계된 거는. 정말 친애가 와야 돼요, 여러분. 율법과 관계돼서는. 친애가 오십니까? 율법은 최종적으로 자기를 삭제하기 위하여 인자 예수와 함께 사라지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체가 사라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알았죠? 모세의 시체가 사라지는 이유는 요 속성이에요. 요 속성. 왜냐하면 영은 이 땅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도 하고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영을 영으로 관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14, 15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요대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죠? 가축이? 여러분 땅에서는 부자 되는 내용이잖아요. 기름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맞죠? 포도주가 많으면 부자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런 땅이에요. 이거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이대로 돼요? 안 돼요? 가나안 땅이요. 역사적으로는 안 되죠. 이대로 안 돼요. 왜? 이대로 되면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돼지가 된다니까. 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부자가 이야기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부자 그러면은 이걸로 살찐 거예요. 이걸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기억나시는지 몰라. 저번 주에 만나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가지고 배불렀잖아요. 근데 그걸 하늘의 이야기로 먹었어요? 땅의 이야기로 먹었어요? 땅의 걸로 먹었으니까 그래서 강야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항상 뭘로 먹어야 돼요? 땅의 걸로 먹어야 돼요. 그러면 땅의 걸로 먹으면은 뭐가 돼요? 하늘의 부자가 된다니까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뭐 진짜 표피적으로 가난하다 부자가 되었다 그거에 치중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어떤 것이지 꼭 부자가 되어야 된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것들은 상징적으로 뭘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왜? 성경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만 되려고 하니까 문제라. 왜? 율법은 땅의 욕심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왜곡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땅의 반대로 가야 되니까. 땅의 속성에. 근데 우리는 이제는 두 속성을 다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부자가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뭐가 돼야 돼? 그것이가 돼야 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땅에서 실제 가난한 땅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역사적으로 뭐가 돼요? 가난뱅이가 되는 거야. 자꾸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깨달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성경은요 다 알았다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깊이가 달라요. 매번 대할 때마다. 제가 다음 주에 만약에 이 구조를 설명하면 또 달라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달라요. 계속. 이 내용을 사실로 들리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 같아서 섬기려 합니다. 오늘 사람들도 열심히 같은 방법으로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분명히 땅의 이해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이해로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같이 거하는 그 장소입니다. 맞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같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그걸 성령이 거하는 처소라 그러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같이 거하는 그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사실적으로 읽으면 율법으로 배불려지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 내용도 아니다. 16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이제 앞으로 기록될 성경의 이야기죠. 16절 17절이 그죠? 여러분 여호와서부터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대로 돼요. 표피적으로도 요 내용도. 그래서 16절은 14절 15절에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키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는 내용인가. 본문은 사실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진짜 본문을 사실적으로 하들 읽으면은 곤란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지금? 뭘 하라는 거지? 뭐? 미리 예언대 해놓으시고 이거 도대체 뭐야? 좀 혼란에 빠져야 된다니까? 안 그래? 우리 성경에 읽을 때는요, 일부러 혼란에 빠지고 혼란에 빠져도 봐야 돼요. 정신이 없어질 때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지켜야 하는데 누구도 여기에 응답할 사람이 없다는 게 지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여호와의 노림수입니다. 맞죠? 지구가 고백해야 돼요. 지구가. 근데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여호와의 뭐라고? 노림수라고 저는 이야기한 거예요. 이 땅은 할 수도 없고 없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땅이다. 내가 좀 개변적으로 썼죠, 그죠? 좀 새겨야 되니까. 이 땅은 할 수 없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땅입니다.
덮든지 차든지 해야 하는데 절대로 이들은 미지근한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기회주의자란 말이에요. 기회주의자.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섬긴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가 살아온 내 모습이 항상 두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신을. 얼마나 지혜로운 기회주의인가. 여호와가 비를 안 주면 바알에게 기도하여 비를 내리길 바란다. 이게 어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엘리야 사건에서 이 일 기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엘리야 사건이 기록된 게 여러분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 비는 누가 내린 비인가? 알 듯 모를 듯한 결과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 자기들이 기도해서 내렸다고 할 것이고, 예? 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가 비를 내렸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아리송한 내용이 성경인가요? 절대 아니죠. 너무나 분명한 게 성경은 예와 아니오로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성경을 율법으로 문자로 읽고 관찰하고 해석하여 적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됩니다. 얼마나 편리한 방법입니까? 이런 현상들을 종교들이 자주 항상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을 받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반대로 저주를 받으면 가난해지는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하늘의 눈을 가지면 복도 저주도 없다. 다만 여호와께서 섬기는 사서의 방법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맞죠? 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내용이 지금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21절까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너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의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든 옛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어디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래요. 기록을 하면 이게 지금 신명기 6장에도 나왔던 말이고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도 나왔던 말이고 지금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로 8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18절은 모세의 말을 듣는 말씀입니다. 19절은 사람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두 번이 다 액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은 두 번이 연이어 나옵니다. 18절은 처음 기록되는 내용으로 창세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8절을 읽을 때 느낌을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창세기에 있는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알았죠? 18절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일거 번역이 지금 요 말과 같아요. 요 18절의 말하고. 알겠어요? 19절은 각자 마음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자녀에게 가르침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된다니까. 신명기가 이게 이중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읽으란 말이에요. 읽어지죠 지금? 창세기가 아들을 낳는 가정입니다. 율법과 믿음이 협력해 아들을 잘 양육합니다. 알겠죠? 신명기는 지금 율법과 믿음이 잘 협력해서 선을 이어서 아들을 낳고 있다고. 아들은 납니다. 새로 태어난 나. 아까 뭐라 그랬지? 거듭난 나가 아들로 표현합니다. 자, 20절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징표를 어떻게 돼?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세례와 할례겠죠, 그죠? 물세례니 뭐 불세례니 하는 것들이죠, 그죠? 또 표면적 할례와 표면적 유월절이 이면적 할례와 이면적 유월절로 마음판에서 영으로 완성이 됩니다. 문설주가 뭔지 알겠죠, 그죠? 문설주가 유월절에서 유래됐단 말이에요. 문설주가. 근데 요 입이 뭐예요? 문설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야 서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요 문설주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입에 스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면은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거 껌빡 꽂는 것도 눈의 역할이고 이것도 눈의 역할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이라는 어근이 가진 걸 추적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단어 연구도 필요해요. 집에 문이니까 사람의 입이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을 때 혀가 불같이 맞아요. 네,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성경이 처음부터 종말까지 여호와의 계시적 차소가 완료가 되어 영원한 영으로의 나라가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은 어떤 내용이 영원한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시간. 네, 다 됐죠. 빨리 읽고 끝낼게요. 이제부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1장에서 같은 이유로 구절이 3번 나옵니다. 아까 설명했죠? 자, 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보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를 차지할 것인즉.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오늘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에는 곧 강야로부터 네바람까지 유브라데강까지 다 서해까지. 그러니까 그 땅의 영역,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지도죠, 그죠? 그 지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난 사람은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내가 숨겨놓은 모든 종교도 신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확 붙잡히는 거예요. 정복당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같은 내용이 11장에 3번 나온 것을 확인합니다.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조건부가 실제로 기록됩니다. 조건부가 있다는 거죠. 22절에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우리는 이 단어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응답할 수 없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 이게 무응답으로 끝났죠?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 실패한 것을 성경이 문자에서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국가 역사에도 실패하여 저주가 임했다고 누구나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복음이 서진으로 보는 세대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하고 11장의 근거를 들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죠. 복음이 서진한다. 세대주의의 발언이죠. 그러면 본문도 그 땅에서 실패하라는 내용인가? 자, 이거 질문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설명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그 땅에서 실패해야 하는가? 그 땅에서 실패는 여호와의 실패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실패인가? 주신다는 땅이 그 땅이 아니고 다른 것인가? 이게 상징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 땅이면 실패하면 안 되죠. 그죠? 왜 언약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가? 예를 들면 창조 언약, 행위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나산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언약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개의 언약은 왜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오는 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옛 언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조건을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하는 거죠. 옛 언약을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신해산 언약은 십계명으로 왜 요약되어 있나? 십계명은 왜 사랑인가? 그러면 신명기는 사랑의 책인가? 신명기는 옛 언약을 너희가 실패할 것을 기록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실패를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실패는 전멸을 당한다. 무엇이 전멸되는가? 남은 자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무엇이 전멸되는지 알죠?
제가 땅 가지고 설명했죠. 아브라함에게 준 그 유브라데 땅까지 나겠죠. 서해까지. 남은 자는 무엇을 설명하는가? 남은 자는 왜 그 땅에서 이방인이 되는가? 돌아와도 그 땅에서 여전히 너희는 이방인이 된다. 그러면 이 땅은 이제 가짜다. 그 땅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해석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이 말하는 땅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이 뭐예요? 바로 마음의 맛이잖아요. 마음. 그 땅에서는 저주만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순종해야 하는 18절에서 20절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땅을 이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일단 땅은 여호와의 계시가 주어지는 장소입니다. 계시가 하는 일은 하늘을 땅으로 옮겨가는 장소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엘로힘을 처음 이름으로 창세기 1장에서 사용합니다. 엘로힘 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가정을 완성하고 안식을 하십니다. 그 후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사람을 흙 속에 불어넣어 호흡하는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류의 첫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계시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구원의 내용으로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보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눈 내용이 창세기 할 때에 이 사람 인류의 첫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도 이와 같은 질문은 역사적 이스라엘이냐 땅은 가나안인가 아니면 다른 상징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비유 정도 가면은 뭐를 읽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가 와가지고 좋은 시가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시밭길, 길짝밭, 돌짝밭을 지나서 가시밭길이 좋은 땅으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의 차서가 그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서 강야로 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바로 씨 뿌리는 부위에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응? 우리가 주시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행성은 뭐다? 뭐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구원의 내용으로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도 이와 같은 질문의 역사적이 이스라엘이냐 땅은 가나안인가 아니면 다른 상징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가? 이스라엘 역사는? 예, 알았어요. 한다. 가나안 땅도 안식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 끝나요. 그냥 여기 다 있는 내용이니까. 알았죠? 집에서 읽으세요. 온 거. 네? 왜냐하면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그대로 내용이 읽으세요, 그거. 난 지금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넘어서